안녕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늘 우리 부른 찬양처럼 우리 집사님,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우리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예. 좀 웃음꽃이 피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라. 시작.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라. 목사님, 그거 제가 어떻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기적은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는 것을 기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적을 베풀고 표적이 일어났는데요. 근데 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 표적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 기록한다면 지금의 복음서의 기록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행하신 게 이 복음서에 나타난 이것만이 아니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요?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적이란 말은 하나의 그림자를 말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뿐 아니라 우리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도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어떤 일을 한다? 큰 일을 한다.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누가 한다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이 있다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 가운데 유일하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은 오늘 읽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이제 파송을 이게 각 마을로 짝을 지어서 파송을 시켰어요.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귀신을 또 제어하는 능력도 주시고 병 고치는 그런 능력도 주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을로 다니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각 마을로 가니까 정말로 이 귀신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갔더니 그렇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보고한 게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마을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을에 다녀서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제 베드로와 또 안드레와 필립의 고향인 베세다란 마을로 배를 타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좀 쉬게 하기 위해서 데려간 거예요. 근데 이미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많은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고 표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날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쉬러 갔지만 베세다에 가니까 이미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거기 보니까 병든 자가 있어서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서 이 저녁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녁 때가 되어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한두 명도 아니고 자그마치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리고 남녀 어린이하고 여자까지 합치면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그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선생님,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빈들인데 저들을 이제 마을에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먹을 것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싸재놓고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저들을 동네나 마을에 보내면서 자기들이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주십다. 옳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라고죠?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지금 제자들은 이 사람들에게 지금 각 마을에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먹을 것을 스스로 구하게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합니다. 또 이 구절과 병행되는 같은 내용의 구절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하니까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빌립이란 제자가 딱 보더니 사람을 딱 보니까 2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선생님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이들을 다 못 먹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200데나리온의 말은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이 도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명의 일꾼들, 그러니까 거의 200사람의 그런 하루의 일당을 다 그것을 그만큼의 이때 음식이 있어도 이들에게 다 부족할 뿐 아니라 또 빌립이 한 의도는 여러분 2만 명이 되는 사람이 200대에 대한 돈이 있어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빵이나 떡이 있어. 이게 이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먹일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에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전라도에 보면 새만금 쪽에 이제 잼버리 대회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태풍이 올라온다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우리 각 도시별로 이제 각 나라별로 이렇게
대원들을 수용을 했어요. 용인에도 우리 모현에도 왔지만 용인의 명지대에서 한 1000여 명이 천 몇백 명이 왔다 그래요. 한꺼번에 왔는데 갑자기 그 연락받고 이제 음식을 그 다음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1000명이 왔는데 이제 음식을 준비한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을 봤더니 갑자기 연락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밤에 이제 식자재 가서 밤새도록 1000명 이상 되는 그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빵 사고 뭐 사고 준비를 했는데 많이 힘들었더라 그래요. 근데 더군다나 몇 명입니까? 남자만 5,000명이에요. 이 남녀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거의 2만 명 가량 되는 사람들에게 빌립이 하는 말이 맞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의 생각에는. 빌립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계산이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런 빌립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현실 가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빌립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빌립의 말은 이치에 합당한 말 같이 보이지만 신앙적인 관점에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일은 우리의 이성적 판단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존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좁은 이성의 틀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는 잘못을 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안 됩니까? 못할 것 같아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만 명 되는 사람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준비하고 바로 그 시간에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안 될 일입니다. 근데 200데나리온에 있어도 부족하다는 빌립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이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면서 계산만 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요 구절에 보면 단순히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또 그 뒤에 아주 세밀하게 요한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대화 내용들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수중에 얼마나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 그랬더니 제자들 가운데 찾아다녀 봤습니다. 사람들에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음식이 가져오신 분 있을까요? 하고 찾아봤겠죠. 예수님이 찾아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찾아다녔더니 안드레에게 어떤 아이가 저 어머니가 먹을 것을 오늘 여기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네 먹을 것을 좀 가져가라 해가지고 요 조그만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내가 먹을 양식이 오래 있는데 이것이 있는데 이 아이가 자기의 양식을 안드레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안드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주님 이 아이에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대답하는 안드레도 무안하였든지 이어서 말하기를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우리 한번 빨간 부분이 있네요. 빨간 부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여기 있는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뭐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드레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1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들임이 주님과 함께 하였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누구 손에 있느냐? 아이의 손에 있느냐? 주님의 손에 있느냐? 그게 달려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 손에 있을 때는 비록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으로 옮겨졌을 때는 엄청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두리번거리지 말고 먼저 내 자신부터 바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은신을 통해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어짐을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도 12강줄이나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기적은 왜 이 사람에게만 일어날까? 아니고 이것이 아니고 이 기적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기적을 남의 일처럼 그냥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당당히 기적을 이루어내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그 첫째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네,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쫓아 많은 사람들이 들판까지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는 각각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병든 몸을 고친다고 하니까 병 고치기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번에는 어떤 기적을 행하시나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말씀이 갈급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궁금해서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는 각양각색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 그들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 얘기죠. 빈들에 와서 그들은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주님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해야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 앞에 나와야 기적을 볼 수가 있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기적을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여전히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지 못하고 내 생각만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이라는 제자는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누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뭐라 그래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것입니까? 자기 형편한데 안드레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이거는 내가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이성적으로 안 되니까 이건 안 할 거야. 그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일?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굳게 붙들고 나가실 때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근심이나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저녁에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주님 저들을 집으로 각 고을로 보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게 하십시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염려와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염려와 걱정이 없다는 거 그건 거짓말이에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염려와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함께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 염려 걱정 내게 내려놓으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그 염려하고 걱정한다 해서 어떻게 할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가 많다는 그 얘기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능력의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대를 보실까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서 보라는 말씀에 찾아보니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 와서 주님 찾기는 찾았는데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드레의 말이 맞는 거예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아이가 한 입에 넣으면 끝나는 그런 음식인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주님, 이거 가지고, 도저히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할 수 없는데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벗어든지 못한 어리석은 모습을 안드레의 모습만 보면서 볼 때 혹시 나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안드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조그만 어려움과 고난만 닥쳐도 쉽게 요동치고 마음이 흔들리며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능력의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들 수고 무거운 짐 있지? 그거 들고 와. 근데 그거 들고 오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그 가운데 제일 큰 축복은 저는 마음의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있는 이 마음의 평안을 우리는 받았는데 왜 못 누리느냐? 왜 못 누린지 아십니까?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뒤덮여 있으니까 주님 주신 그 평안을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에 있는 그 걱정과 근심을 더 뛰어넘는 그 평안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염려하고 걱정이 될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안드레처럼 주님 염려와 이 걱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은 거예요. 한편으로서는 이 안드레가 말한 이것은 주님 앞에 내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염려잖아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다 그 얘기. 근데 그렇게 내놓으니까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 그 얘기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혼자 고민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께 들고 나와 맡기고 의지하심으로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바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장정이 남녀 어린아이 합치면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이 아이만 있었을까요? 물론 아이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자기도 이 먹을 것을 가져온 사람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가 이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을 있는 사람을 묻고 찾았을 때 이 아이만 선뜻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구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봤지만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어린아이가 드린 그 헌신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비록 사실 이 어린아이가 드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그 아이의 하루 한 끼 양식이에요. 비록 적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들려졌을 때, 그 헌신이 들려졌을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남자 장정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적은 헌신이라도 주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주님 손에 잡히기만 하면 그것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아이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물론 그 후에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이 아이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5,000명을 먹이고 2만 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 저는 이 아이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뿌듯했을까? 얼마나 기분이 참, 내 이 조그만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 그것을 보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여러분들의 조그만 헌신이 하나님의 주님의 손에 들렸었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로 비록 적은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용될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 쓰시는
우리 대원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우리 주님 정말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저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에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부족하고 또 저들에게 한꺼번에 많이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여건과 환경도 안 되고 또 안드레 같은 경우는 어린 이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저들에게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주님 앞에 왔지만 그러나 비록 적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붙잡혔을 때 정말로 남자 5,000명 또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리고 12강 저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줄이나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정말로 주님 손에 부여잡혀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